네, 아멘. 네, 형제님 기도 말씀과 같이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신실히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연유로 인하여 혹시 중간에 머물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영광, 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 눈이 밝아지고 큰 깨우침을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하다가 주 앞에 서서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여 주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상으로 보상을 받는 축복이 다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 자료 중의 6년 상반부부터 시작합니다. 17장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말씀부터 이제 보는 겁니다. 마태는 같은 그 날짜, 시간을 기록을 할 때 엿새 후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고, 누가는 여드레 8일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날을 또 하루로 계산했고, 마지막 날 낮 시간도 하루로 계산을 하니까 이제 8일이 되지만 실제는 만으로 하면은 엿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 날짜 계산 저녁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문자상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강조하고자 하는 그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로서 예수님의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12지자 중에 이 세 지자를 특별히 성별해 가지고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 산에 가실 때. 이것은 세 지자의 사명이 각각 대표성도 같지만 사명이 각각 다르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사람을 쓰실 때 지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쓰시는 분이다. 당신이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은 그런 성품을 넣어주셔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성품, 주님께서 그런 성품으로 창조하신 것 자체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품이 주님께 쓰여져야만 좋은 용도로 쓰임받는데 마귀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 지금 그런 말이죠. 창조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죠. 우리 윤혜수 자매는 윤혜수 자매의 성품이 있고 안자매는 안자매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는 왜 나와 같이 되어줘야지, 너는 나와 다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세상 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과 이 사람은 관점이, 모든 것을 보는 생각이 약간 다르다, 다른 각도에서 본다, 그런 문제와 너는 틀렸다라고 정죄하는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그래서 문을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넣고 어느 방향에서 들어올 사람은 그 방향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다른 방향으로는, 그쪽으로는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관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사람을 지으실 때는 각자의 특성이 다 다르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로서 쓰임을 받아야지, 베드로가 야고보로 쓰임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야고보가 요한으로 쓰임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주님은 증인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항상 두세 사람으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셨는데, 이는 구약 성경의 예를 따른 것으로서
율법의 법정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만 중요한 어떤 결정을 확정할 수 있었다. 특히 사람을 이제 사형의 언도를 내리는 경우에 한 사람의 증거만 가지고서 사형 언도를 낼 수 없었던 것이죠. 반대편에서 변론하는 사람의 증인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요즘에 이제 큰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보면은 변호사석만 있는 게 아니라 검사석도 있고, 검사석만 검사 말만 들어보는 것이 아니죠. 판사는 양편 말을 다 들어봐야 되니까 재판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양쪽에서 준비한 자료가 이만큼씩 되는 걸 판사 머리 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재판 그 담당하는 재판부는 얼만큼씩 나눠 가지고 이렇게 각자 밤을 새서라도 다 읽어보고 말하고자 하는 양편의 말을 다 듣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그 핵심 요건을 요지를 딱딱딱딱 메모해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선고 공판이라 해서 결판을 내는, 결심 판결을 내는 그 전에는 그 재판부가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장시간 한 다음에 이 문제는 이렇게 판결해야 법에 맞고 이 문제는 이렇게 판결해야 법에 맞다, 이걸 합당하게 판결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변호사는 변호사 측의 증인을 불러서 증거를 하게 할 수 있고, 검사는 검사 측의 증인을 불러다 자기네들이 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재판이라는 건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연유해서 둘이나 셋이 교회 집회를 할 때는 둘이나 셋이 증거를 해라. 이것도 증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그냥 끝내버려. 그러면 교회의 정상적인 집회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과 그 사람의 사상이 세뇌당하는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은 그 얘기만 들으니까. 분명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들 자존심 상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절대 그런 집회는 허용을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못 믿어서 어디 떠나도 못이야. 왜냐하면 부목사가 설교했더니 목사님 설교보다 부목사님 설교에 더 은혜를 받았다가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거든. 이제 이게 뭐냐, 종교인들의 행습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게, 따로라는 것은 세 제자만을 분별시켜서 데리고 가셨다, 지금 그 말이죠. 이 높은 산이라고 한 것은 문자적으로는 헬몬산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히브리서나 계시록에는 쉬운 산에 어린 양이 계시고 쉬운 산에 올라간 14만 4천, 이게 이 말씀이 결론이 계시록 14장이죠.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부가 신랑 앞에 서서 지금 이제 맞절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이제 혼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이제 연상을 하시고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표현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나오는 변형되신 주님의 그 모습을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것은 이제 어디서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은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근데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 임금되면 자기네들은 이 땅에서 이제 뭐 지위를 하나씩 차지하고자 하는 이 생각이 있는 거죠. 예, 제자들은 세상 영광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이 임금님 되면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영광 받을 거 아니야. 제자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은 썩어질 영광이고, 그건 없어져야 되는 영광이지, 그것이 영원한 영광이 아니다.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로 설명하면서는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습 교육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실습. 예? 군대 가 보면은 교관은 말로 몇 마디 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 교관 밑에서 이렇게 이제 익숙한 조교가 이제 교관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날의 훈련 항목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몸에 익은 사람이 있어. 이제 조교들이 있죠. 숙달된 조교라고 그러죠. 딱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예수님이 시범 보이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말로 해서는 안 통하게 생겼거든. 지금 말로는 통할 수가 없죠. 주의여 그리마옵소서 막 결단코 주님께 이런 일은 미치지 않게 내가 하겠다고 이러고 나오는 사람한테는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미 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서 망신을 줬지만, 사실 개망신 줬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속에서 지금 말은 안 해서 그래 끓고 있어요. 그냥 잠잠하고 있어요. 그러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요. 내 동생들 앞에서 첫째는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해도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까지 바치려고 그러는 중인데 나를 뭘로 알고 지금 말이요. 내 동생들 앞에서 이렇게 개망신을 주느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말을 영 예수님 못 알아들으시는만 뭐 이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릇이 안 되면은 아니다 예수님 안 따라다녀 그러고 이제 좀 쉴 거예요. 이제 잘 사태 봐가지고 다음에 뭐 이제 마음이 돌았으면 내가 이제 도로 예수님 따라가고, 안 그러면 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 이제 이럴 판인데 베드로는 쉬는 방학이 없는 거 보면은 분량이 만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지체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나 좀 쉴 거야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래요. 다 자기 생각이 자아를 부인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그게 예수님과 다퉈가지고 해결될 일도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그러니까 말로 또 내가 한마디 더 거들었다가는 너 이제 아예 조금만 쉬었다가네 이제 봐가지고 사태를 잘 봐서 뭐 이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게 생겼거든 지금.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는 세상 영광과 사람들한테 받는 그 썩어질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내가 지금 시범을 지금부터 보일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쉽죠? 제자들 앞에서, 그 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그랬는데, 변형됐다는 말은 안팎으로 다 바꿔졌다는 거예요. 속은 형상이 있었는데 육신으로 계실 때는 속에만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었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몸까지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몸까지도 이게 변형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세 제자들이 변형된 예수님의 얼굴을 봤더니 해같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찬송도 보면 해같이 빛나네 막 해가면서 해서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알고 하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빛과 같이 희어졌다. 얼굴은 해갖고 그 겉모습은 빛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본문에서 이제 이 변형대사라는 말은 변모됐다는 말로서 형상과 모양, 형상은 속부분이고 모양은 겉으로 나타난 상태, 그게 안팎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난 상태를 말한 거예요.
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랬는데 본문은 창세기 1장 3절의 시련으로서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첫째 날이었었는데 그 빛은 햇빛이 아니잖아요. 햇빛은 넷째 날이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참빛이다 또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의 참 빛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부활의 날 새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모양으로 이제 사복음서가 다 각각 달리 기록을 했지만, 그 옷이, 그 얼굴 모습이 번갯빛 같고, 또 옷은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을 입은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런데 지금 변형된 모습이 사람이지만 천사와 동등이 되어진 완전케 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한 말씀이 성취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지금 시범 보이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도 이렇게 된다, 죽어야 이렇게 된다. 가장 중점은 그거죠. 죽어야 사흘 후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시범으로 보이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3절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8페이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의 그 영광에 모세와 엘리야도 참여를 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죽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모세는 죽었지만 엘리야는 안 죽었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렇죠. 모세는 죽었지만 시체는 찾을 수 없고, 엘리야는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산채로 회오리 바람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왕기 2장 거기 보면은 요단 2편에서 요단 건너편까지 끝까지 죽는 데까지 스승을 쫓아가지 않은 50명의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죠. 요단 2편까지는 따라갔는데 요단 저편으로는 안 따라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저편으로 따라간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었죠. 요단 2편에서 말씀 많이 가르침 받고 말씀 많이 아는 사람들은 혹시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들어올려서 데리고 가다가 회오리 바람이 바람이 소멸될 수 있죠. 그러다가는 산골짜기 어디 냇가나 어디다 떨어뜨렸을까 무슨 그럴 것 같으니까 우리 찾으러 가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뭔 생각.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산채로 이렇게 창공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이제 회오리 바람이 휙 불다가 회오리 바람이 소멸돼 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회오리 바람이 소멸돼도 또 저희들은 안 떨어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고 또 이렇게까지 믿으니까, 그때 구약시대에 믿는 사람들보다 지금 제자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믿음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더 좋지요. 한 발 더 나갔잖아요. 야, 참 대단해. 난 그렇게 믿어진다는 것이 정말로 참,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너무 철석 같아가지고 이걸 생각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 마태복음 17장 이 말씀을 강론을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한테는 죽어야 된다 그랬다가는 난리 나죠. 막 눈을 부릅뜨고 말이야. 딴 사람 다 죽었어도 자기는 죽지 않고 휴거될 거다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으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얼마나 황당할까 싶은데도
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마태와 마가는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말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모세도 엘리야도 3일에 다시 살아날 때 나타날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 죽으면 모세도 아직 영광에 참여는 못한 거지요. 그날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날 함께 이렇게 부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러죠. 그리고 부활되실 때 우리도 지금 음부에서 주님 부활되는 그날만 우리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죽으셔야 되겠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리마옵소서 헐간고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이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누는 말씀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축이 돼가지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말로 해서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숙달된 조교들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해가지고서 교관이신 예수님이 야 이거 저 본을 좀 보여라. 내가 지금 말하는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제자들은 이거 봤다가는 실족하니까 왜 안 죽으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 확증이 됐다가는, 루디아 자매님이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남아 처음 만났을 때 허망하잖아. 그러면 나 이제 잠깐 쉴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루디아 자매도 쉴 뻔했잖아.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이 좀 좋다는 사람들, 그래도 좀 견딜만한 사람들 셋을 딱 불러가지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제자의 도, 주님을 따르는 도,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야 되면 끝까지 쫓는다라는 말은 죽는 데까지 따른다는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까지. 엘리야가 요단강 건너가면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 길갈에서 출발을 했는데 4단계 거쳐서 요단강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은 안 건너가. 나머지는 거기까지는 요단강 2편까지는 따라왔는데 그게 뭔 소리요? 광야 끝까지는 많이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요단강 2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더 잘 아는 것처럼 떠들어.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엘리야가 더 잘 알아요. 2편에서 자기 스승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 데려가시는지를 직접 본 사람이 더 잘 알아. 안 보고 말만 들은 사람이 더 잘 알아. 남대문 사실 가보지도 않은 시골 처녀가 남대문이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거기 아무나 못 넘어간다고 아예 이래가면서 큰소리 치면은 진짜 복음 사람이 혹시 내가 잘못 봤나? 내가 그 남대문 구경을 보니까는 뭐 문턱이 없던데 내가 혹시 잘못 봤나? 그런데 이 아가씨가 아주 큰소리를 떠들으니까 아무데도 못 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목사님들 휴거에 대해서 너무 큰 소리 쳤으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가서 입 다물고 있어야죠.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면 우리가 이겨요, 져요? 이단이라고 몰려버리지. 이런 상황이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눈으로 목도를 시킨다 이거예요. 숙달된 조교를 통해서 시범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범을 보고 나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집도 한 채 지어드리고요, 모세의 집도 한 채 지어드리고요, 엘리야의 집도 한 채 지어드리고요, 이러고 앉았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처소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영광, 사람의 영광을 위한 큰 집을 여기저기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헌금 내가지고 열심히 해서 예배당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모세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엘리야의 영광을 위한 집이란 말이요? 이러면 그렇다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명을 맡은 종으로, 사환으로 수고를 했었던 것이지, 그들도 예수님 집 짓는 얘기를 한 것이지 지 집 짓는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회 개척 몇 개 했다고 자랑 늘어놓기 시작하면 한두 것 듣죠.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라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상이 너무 없다 이런 말이야. 오늘날은 이만희 무리가 이제 헌금 많이 내가지고 과천에다가 뭘 짓는다고 했었는데, 그 유명하던 누구예요? 청평인가 거기다가 가평인가 청평인가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선명이 궁전이 흰 페인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산속에다 들어와서 이제 그냥 사진 보면은 나도 저기 가서 하룻밤만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게 문선명이 집이지 예수님 집이에요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초동 사거리 사랑의 교회, 그게 그 사람들의 집이지, 그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집이지,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사람이 무지하면 베드로와 같은 정신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보여줘도 그래, 말로 하면은 부글부글 끓고, 보여주면은 딴 생각하고. 보여주면. 그게 사람의 영광을 위하는 집이면 되냔 말이요. 주님의 집이야지.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환으로 하나님의 집 세우는 성막 건축에 대한 식양을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자기 영광을 받는 집지라는 거였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집을 지라는 거였어.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돼? 참, 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보여줘도 몰라. 또 보여줘도 말로 하면은 상처받았다고 좀 쉬겠다고 그러고, 보여주면은 딴소리 했었고. 이거 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주님 참,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라는 것이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완전히 계시를 통해서나 식양을 보여줄 때 그게 마음 눈으로니 열려서 딱 깨달아져야만 되는 일이지, 베드로 같이 열성이 특심인 사람인데도 그 영광을 또 이제 직접 눈으로 목도하도록 보여줬더니 집 세 채 짓겠다고 나서버리네 이제. 그러면 이런 사고를 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베드로가 사역을 하면
자기 집 먼저 한 채 짓고, 야고보는 야고보 집부터 짓고, 요한은 요한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 건축 일단 하고 나서 이것이 주님의 집이다라고 거짓말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러겠죠. 베드로 성당이니 순복음교회 예배당이니 사랑의 교회 예배당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사람의 영광, 사람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집이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임재 처소냐 이게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처소인 교회냐 이 말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조금 감이 오죠? 앞으로 내가 이 1시간 동안 뭔 얘기 하려고, 1시간이 아니라 이제 계시로 끝까지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계시가 와야 돼, 이거는. 오늘날 교계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간청하였던 사탄의 사성을 끝내버리지를 못하고 자신들은 혈육의 몸이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죠. 거기다 대고 1992년도 10월 며칠 날인가 휴거 일어난다고 12시, 밤 12시에 그 이장님이 물이 난리 났었죠. 그러더니 이장님이가 이제 사기쳤다 해가지고 감옥살이 몇 년인가 4년인가 4년 반인가 하고 나오더니 이 답계라고 이름을 또 바꿨네. 답계라는 것은 예수님답게, 이 장님이가 예수님답게 됐다는 거예요. 지가 예수님 형상과 모양이 됐다. 예, 세상한테 박혀받고 감옥살이까지 하고 나왔으니까 인제사 자기 예언이 이제 응하는 때다가 온다, 이제 이러고 가르치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지금 그 휴거 사상을 또 전파하는 그 무리가 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암암리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커졌어요, 지금은요. 이런 걸 보면은 말하면 상처받았다지, 보여주면은 딴소리하지. 왜 그러느냐? 천연적인 옛사람의 혼적 자아를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짓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사람이 어떤 영을 받으면 어떤 짓을 하게 돼 있죠. 요즘에 태극기 들던 사람들 아직도 정신이 맑은 정신이 안 와가지고 대통령 감옥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그 앞에서 막 울어잡고 막 해잡고 그런 사람이 어제 보니까 70명인가 몇으로 좀 줄긴 줄었더만 70명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맑은 신이 하늘로부터 임하지 않은 것이죠. 세상이 바꿔졌는데 그걸 몰라.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꿔졌잖아. 그런데도 이야, 이런 거 보면은 참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져야 새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바꿔놔 버렸잖아 지금. 그런데도 율법적으로 예배당 지어서 거기 모여, 대부분 거기서 모여서 막 찬양대들 흰 옷, 파란 옷 등등 해서 막 멋있는 옷 입고서 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오케스트라가 막 이게 연주해가면서 찬양 막 하면은 신이 하강하는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잘 안 들어보셨나? 여기 오면 여기는 신이 하강 안 해. 도대체 이거 사람이 명되지도 않고 무슨 오케스트라도 없고 다 흰옷 입고 멋있게 하는 것도 없고 광대상에 꽃도 좀 이렇게 좀 해놓고 해야 되는데 있어야지. 볼 것이 없네. 오히려 여기 왔다 실족하기 쉬워. 영광은 주님만 받으셔야지. 인간들이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간의 집을 세워놓고 그게 주님의 집이라고 하면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소리를 그걸 믿으라겠어, 믿지 말라겠어. 그래도 그걸 해야 된대. 그래도 나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베드로처럼 아마 너무 여기가 아이고 너무 좋네요 이거. 나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은데 살려면 무슨 집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집도 한 채 우선 지어드리고 모세의 집도 지어주고 엘리야 집도 지어주고 이렇게 집 세 채 내가 짓겠다고. 그런 거 보니까 천연적인 옛사람의 열성이 아직 끝났다 안 끝났다. 말해도 안 끝나고 보여줘도 안 끝나 이거. 이제 꽃기오고 닭 두 번째 울 때 저주하며 갈았었는데 내가 저런 놈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나서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옛사람의 자아가 그때 끝나야 눈이 진짜 탁 열리는 것이죠. 그게 둘째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직은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고 그랬다가는 눈을 부라려가면서 덤비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예, 사람이 한 번 죽도록 정해졌다는데 자기는 안 죽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12장에 보자. 거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했지 않냐, 죽지 않는다고 했지 않냐. 이제 또 그러면 그 사람 말 들으면 그 말이 맞아. 또 그 죽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죽는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도 죽었는데 저는 안 죽겠대, 나는 안 죽는데. 이게 이장님이 사상이잖아. 육의 몸이 죽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신령체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우리 신앙이죠. 그러려면 육의 몸 반드시 죽어야죠. 그런데 육의 몸을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 오늘날 교계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옵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간청하였던 사탄의 사상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휴거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해쌓고 있는 거죠. 자, 이제 4절로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는 높은 산에서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에다가 집을 세 채 짓겠다 이제 그 말하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것이 오늘날 큰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 이들의 꿈이죠. 그 큰 예배당은 주님의 집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받는 사람의 집이에요. 교황청은 교황의 집이죠.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집이고.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위하는 집을 사방에다 지어야 돼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집만 지어야죠. 그리스도의 종이면. 이 정도는 벌써 탁 하면 감이 탁 와야지. 영감이 얼른 와야지. 자, 이제 초막이라는 말은 장막과 대비가 되는 말인데, 구약성경의 율법에 보면 초막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죠. 사실은 그 같은 절기인데 그렇게 왜 따로 표현을 하냐.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교회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장막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 사람들이 초막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장막을 두르는 상태, 그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그 7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장막이 나오죠. 장막. 예. 우리는 천년 왕국 시대에 땅의 양무리들이 모이는 그들에게는 초막이지만 우리는 장막을 두르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주와 함께 이제 같이 재림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갑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 등 10페이지 모세와 엘리야 등 믿음의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 대표가 지금 모세와 엘리야로 보여졌죠. 그렇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했다 해가지고 모세의 집 따로 세우고 엘리야의 집 따로 세우는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전도를 받아서 온전케 된 모든 의인들 전체를 지금 대표하는 것이 구름으로 지금 형상화시켰다. 구름이라는 것은 뭐 많다는 뜻이에요. 허다하다. 첫째는. 그래서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 같이 모였더만 그러죠. 셈주고 언어 관습에서 오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 구름으로 우리도 끌어올려 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끌어올려 가요? 구름 속으로? 죽고 주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어야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승천을 할 수 있는 건데 죽지를 않고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은 휙 하고 사람이 이렇게 말아 올려가지고 가다가서 저 산모퉁이 지나가다가 바람이 소멸돼 버려. 산에 바람이 부딪히면 바람이 소멸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다 이제 떨어뜨려 놔버려. 우리 선생님 거기서 저 공중에서 떨어져 가지고 상처받나 가지고 지금 막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고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시체 찾으러 가야 되지 않냐 말이야. 스승님 찾으러 가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때사 요단강 건너서 우리 스승님 찾으러 가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죽으러 갈 때 같이 가야만 목도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눈으로 다 본 사람은 찾으러 갈 필요 있다 없다? 나도 그냥 이제 혹시 갑자기 없어지거랑 시체 찾으러 다닐 필요 없어. 혹시 어디 관악산 어디 이렇게 구름 타고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산에 부딪히면 구름도 산과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죠. 그 바위에 부딪혀서 어디 깨지지는 않았나 또 이런 생각하면 그게 육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상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지금 신앙이 뭔가를 설명하느라고 그래. 이때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신앙이 이랬다는 건 이것은 대표성이다 이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부인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의 신앙은 상태가 이렇다 이거예요. 자, 이제 6절로 8절 나갑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왜 두려워했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놀랬다는 거잖아요. 야,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이 덮으면 사라지죠.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잖아요. 예수님만 남고. 모세의 가르침과 엘리야의 가르침이 계속 내 영혼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모세의 모습이나 엘리야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 중에 똑같이 생각되어지고 모세의 영광, 엘리야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들이 구름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름 속으로 두 사람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영광은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랬어요. 이게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율법을 읽을 때
모세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없어지지가 않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여전히 모세의 영광이 자꾸 마음속에 살아있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큰 예배당에 모여서 지금 거룩거룩 자꾸 대형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서 흰옷 입은 천사같이 꾸민 성가대들이 찬송 우렁차게 하고 그런 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받아요, 안 받아요? 사실은 자기네들의 영광이죠. 그게 자기네들의 기쁨이고 아직 구름이 와서 덮었을 때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고 두 사람은 사라져야 되는 거다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다 이거요. 여기에 대한 이상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처럼 황홀경에 취해가지고 혼적인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육의 몸을 벗은 후에 신령체로 변모된 예수님의 그런 모습,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게 생각이 된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막 황홀한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저 헬라는 엑스타시라고 그러는데 막 황홀한 거야. 황홀해. 그러다 보니까 헛소리가 나와. 누가복음에 보면 지가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말을 그냥 해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헛소리가 나왔겠어. 사람이 정신적으로 너무 좋으면 마약 취한 사람 헛소리하죠. 헛소리가 나와. 영적으로 너무 좋아서 지금 그런 건데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모세도 엘리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집을 짓는 사역자에 대한 모형이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가 한 일을 똑같이 해야죠. 세례 요한이 터를 닦느라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예수님의 집 짓느라고, 주님은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 그 성전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집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거기에 대한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요한도.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엉뚱한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자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자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었어. 엘리야가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믿었어, 철석같이. 그러니까 모세의 그 영광, 엘리야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율법을 읽을 때 모세가 자기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 이 사람들 볼 때는. 그랬더니 모세의 영광이나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취급한 사람들에게 그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뭐가? 수건이 벗어진다. 그때서 예수님의 영광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우리도 이마만큼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접어야 된다. 기독교계는 지금 종교계 500주년이다 해가지고 마르틴 루터에게, 칼뱅에게 영광 돌리고 있죠. 500년 지난 사람이에요. 500년 지났어. 그런데도 칼뱅의 예정론, 아주 칼뱅의 예정론이 그들 속에 살아있죠. 그거 자꾸 가르치면은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칼뱅이 영광 받는 거예요.
무슨 장로교라고 간판 써놓으면 그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집이다 이거예요. 무슨 침례교 하면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집이다 이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